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용서에 대한 단상 세 번째는 피해자, 즉 용서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용서하게 되는지의 문제를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에사우에게 용서받은 야곱은 아내가 둘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 중에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지요? 네,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사우를 만날 때는 11명의 아들이었으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베들레헴 근처 가는 길에서 낳으니 12명이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2명의 자식을 이뻐하고 그 중에 요셉만을 더 편애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저 녀석은 말이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게다가 요상한 꿈 얘기나 떠벌리고 저 녀석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어느 날 양떼에게 풀을 먹이러 형들이 스켐으로 갔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만 치서 요셉이 오는 걸 본 형들은 저 녀석을 죽이자 합니다. 맏형인 루벤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여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화려한 그의 겉옷을 벗기고 그를 무리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네 번째 형인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저만 치서 오는 걸 보고 저 아이를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하여 은전 20잎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형제인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겉옷을 강제로 뺏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서러웠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자신을 그토록 아끼시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외롭고 그리운 그 마음을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며 속 깊은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왕실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종이 되어 그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꽃미남이었던 것입니다. 네, 포티파르의 아내가 그 꽃미남을 보면 볼수록 탐이 나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끝까지 거절하던 요셉에게 포티파르의 아내는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주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모두를 살게 하는 해결 방법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원망을 앞세우다 보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요셉은 2년이 넘게 옥중에서 고생하지만 불행한 운명 속에서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의 2 시종이 꾼 꿈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고 그 대책까지 알려줌으로써 요셉은 파라오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네, 그리하여 요셉은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아버지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옵니다.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는데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속으로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고 아버지와 막내 동생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권력이 있는 강자는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용서 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용서에 필요한 조건 3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들을 때 용서가 쉽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한 해결을 안 하고 있으니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바로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검증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회개할 때까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첩자의 누명을 씌우고 가둬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다그치자 통역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수근덕거리면서 지난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들 마음속에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고 감옥에 가두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입장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를 정직하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럽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염당꾼은 아닙니다. 하는데 요셉이 볼 때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강조하는 걸 보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말없이 기다려 줍니다. 기도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강자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쟤가 나 밀었어. 쟤 때문에 그래. 하지만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도우려고 생각했기에 형들이 죄를 인정하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풀려갔을 것입니다. 네, 2번째 조건은 뉘우침과 보속입니다. 그런 뒤에 요셉은 진실을 입증하려면 막내를 데려오라면서 시메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형들은 풀어줍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와중에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 고향 가나안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아버지를 설득하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옵니다. 아직 요셉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과의 즐거운 해우도 잠시일 뿐 다시 헤어질 시간이 되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싶은 속셈에서 베냐민을 은잔도둑으로 만드는 자작극을 연출합니다. 베냐민이 은잔도둑이 아님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형들의 입에서 이번에도 죄를 뉘우치는 발언이 나옵니다. 저희가 날있게 무엇라 아뢰겠습니까? 무엇라 여쭙겠습니까? 또 무엇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느님과 연결시키고 그 책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훔친 죄는 동생이 범했지만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형들의 생각에 지금 이 사건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뉘우침이며 보속하려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뉘우치는 말을 들으며 아마도 빨리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더 기울었을 것입니다. 3번째 조건은 대속입니다. 앞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필요 없고 베냐민만을 종으로 원한다 하였을 때 형 유다는 내가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 머물고 저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이 대속입니다. 곧 자신의 희생으로 동생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자발적인 발언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형제가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쯤에 이르자 요셉의 마음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비로소 자신을 공개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확인된 다음에야 요셉은 용서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요셉의 공식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면 좋을 만한 용서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유도할 때 잘못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뉘우치는 과정은 분명히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유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에서 요셉의 용서 과정은 중요하지만 이 대목에서 잘못 이해하면 용서의 과정이 다 끝나야만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라는 말을 늦게 했을 따름이지 이미 그의 마음은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형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어릴 때 형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형들이 질투가 났겠구나. 그때 내가 꿈자랑을 하면서 잘난 척했으니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성찰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풀어가고 다져가는 종살이가 되어 더 넓은 마음으로 승화시키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큰 그릇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봐야 할 고해성사에도 이 요소가 들어있지요. 먼저 회개하고 뉘우친다. 그리고 고백하고 보속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고해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용서했다고 말해도 형들은 마지막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말이 저렇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딴 생각을 먹을지도 몰라. 이에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요셉의 다음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억울한 일이나 잘 안 풀리는 일들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느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안목은 지극히 크고 높은 것이어서 인간의 한정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고 원망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3탄에 걸쳐서 다루어 본 용서에 대한 방법은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에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만큼 용서는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용서하면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용서의 가르침을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더 강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